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유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괴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찬하는 도중에,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만찬 이후에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 배신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또 이어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조용히 그 전날 저녁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 이제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아침에 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 식사를 하신단 말이죠. 전날 저녁에 베단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 두 식사 사이에 보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배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괴계, 이런 여러 가지 음모,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막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서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실 건지, 어디서 지내실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지시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22장에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 하시더라 하라. 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 지시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이제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실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예견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예견적 지시를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받아요.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될 장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요청을 해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예견적인 지시, 이거를 실천하기에 이 두 제자가 딱 적합한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나귀를 마련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네. 이 비슷한 일이 가서 보면 그 나귀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거다. 가서 데리고 오면 된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리 예견적으로 주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이 두 제자가 그 일에 가서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룹니다.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가 어딘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그런데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온 이 사람은 그 주변 상황에서 아주 눈에 띄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누가 옵니까? 여인들이 물을 뜨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한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가지러 뜨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가면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간 집, 오늘 보면 왜 다락방이 있는 그 집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집, 그것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집이고 큰 다락방이 있었던 집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서 그의 집에는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마가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 장소를 미리 이렇게 예비하신 것은 단순히 이번 유월절 식사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집을 쓰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더 깊은 계획,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유월절 식사가 성만찬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장소가 되었고요. 또 나아가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집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최초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곳, 그 시행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곳이 최초의 신약의 교회가 되는, 교회의 요람과 같이 모태가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집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사실은 주님과 만남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탁에 그는 단번에 순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엄혹한 시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에도 자신의 집을 선뜻 주님과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 준비, 그리고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에 또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마가는 후에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바나바를 따라서 또 순종하며 베드로를 따라서 이 복음 사역에 크게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자도 있었지만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이제 자신이 죽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그 시간이 임박하여 온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길, 구원자로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로 죽음을 맞으셔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십자가에 박히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에 두조적으로 앞장서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이 바로 안타깝게도 주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네. 주님은 지난밤에 베다니에서 식사할 때에 유다가 잠깐 나가서 밤에 어두운 밤에 대제사장을 만나고 온 것을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는 도중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도중에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배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유다 이 배신은 사실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된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절규하며 호소하는 시편이 시편 41편입니다. 그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또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대적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가깝게 지내고 친구와 같아서 늘 떡을 함께 나눠 먹던 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배신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이 안타까움, 이것을 절규하고 호소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이 예언으로 등장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것이 그 예언이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12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이제 알고 계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함께 떡을 먹고 함께 희노애락을 누렸던 제자가 배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변에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했다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를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최후로 가룟 유다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 노력이 오늘 본문 속에 보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지 않기를, 유다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너무나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일부러 유다가 듣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고를 하셨어요. 유다는 이러한 주님의 경고성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배신을 아셨을까라고만 생각했어도 아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외면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그의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는 거죠. 억지로 계속 밀어냅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속마음을 제자들 앞에서 공개하시고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유다의 생각을 드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최후의 순간에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는 분명히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궁금해하고 어리둥절해했지만 유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그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계속해서 주님을 거절합니다. 주님은 이 유다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지 않으세요.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해내는 것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제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내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그 결단을 기뻐하세요. 또한 베드로 배반자가 이 가룟 유다임을 주님 알고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시지 않은 것은 그 주님께서 이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들고 있던 뭐라도 던졌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이 가만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들이 있었죠. 우르의 아들, 번개의 아들, 하면서 이 친구들도 뭐 하나 던졌을 거예요. 유다에게. 예, 우리가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주님은 이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유다 그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호소예요. 사랑의 호소죠. 예. 유다가 돌이키기를 주님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호소, 그것을 유다가 듣고 깨달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호소들을 하고 계십니까? 유다에게 하셨던 이 주님의 호소가 사실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호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깨우치기를,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호소하신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유다는 사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주님을 밀어냈어요. 정말 우리가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주님의 사랑 어린 호소,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그 절정, 어느덧 이제 식사의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교병,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주시고요. 또 잔을 따라서 포도주를 잔을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으라,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그의 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리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과 음료를 먹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이후로,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이후로 우리가 무덤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먹습니다. 끊임없이 먹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이 먹는 일에, 그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먹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먹습니다.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만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먹어야 되고, 형제의 관심도 먹어야 되고, 친구의 우정도 먹어야 되고, 또 배우자의 애정도 사랑도 먹어야 하고, 친구의 또 사랑도 먹어야 하고, 우리가 음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또한 섭취하고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에 계속해서 불을 붙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그래야 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 인생을 위한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서 준 떡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는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되는 그런 시대죠. 서로 먹겠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남의 것도 먹겠다 그래요. 남의 것도 먹겠다. 이런 아우성치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아수라장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것도 부족해서 남의 것까지 욕심내고 먹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유월절 만찬의 핵심은 바로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먹으라. 2차 세계전 때의 일이랍니다. 전투 중에 부상당한 많은 독일 병사들이 연합군에 잡혀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많은 이 독일 병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많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 병사가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침울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혈이 필요했는데 의사가 수혈을 하려고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피가 영국인의 피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맞다고, 건강한 영국인의 피라고, 당신은 수혈하지 않으면 생명 위협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굳은 표정으로 나는 차라리 죽겠어. 영국인의 피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수혈을 거절하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네. 주님께서 나의 피를 먹으라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살라는 말씀이시죠. 네. 피를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생명을 거절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피, 나의 이 몸, 이 떡과 잔을 받아서 먹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기면서까지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격려받으며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크게 확신하는 시간들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에 조창인이라는 분이 이제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해에 이 책이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많이 팔린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가시곡인데 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보통 일반 물고기들은 수초나 아니면 이 모래바닥에 이렇게 알을, 바위 밑이나 이런 데 알을 까고 알을 부화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가시고기는 참 특이하게도 이 새 둥지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 알을 부화하고 알이 깨우면은 이 부화된 이 새끼들을 누가 돌보냐면 수컷이 돌봅니다. 수컷이 돌봐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잘 자라도록 애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새끼를 돌보느라고 이 수컷이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먹이잡이의 먹이를 찾는 일에 서투른 이 새끼들이 그 죽은 아비의 살을 먹고 성장합니다. 이게 가시고기예요. 이 소설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호연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희생하고 마지막에 쓸쓸히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소설이 맞춰지는데 여러분들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나오는 아들보다 여러분들 더 소중한 분들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겨 여러분들을 위하여 떡으로 주시고 피를 흘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음료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말의 의미가 원래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짐승을 한 마리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반을 딱 잘라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간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갈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의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가르다, 자르다, 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구약시대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 이 언약은 뭡니까? 구약시대의 언약은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속죄되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언약이 지켜졌어요. 죄 용서에 대한 언약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에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참고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제물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방식을 위해서 더 이상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주님의 제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것이 마지막 제사, 단번에 들여서 영원히 완성된 제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언약은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더 이상 그런 제사 중단시키겠다. 구속에 대한 너희들의 열망, 속죄에 대한 그 열망을 내가 단번에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나를 먹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을 양식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섭취하는 사람, 주님의 양식을, 주님의 그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끝없는 이 탐욕의 굶주림, 그것을 그치게 되고 그에게 영원한 영적인 포만감을 안겨주어서 자신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어린아이의 작은 그 헌신의 그 식사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역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성찬을 선포하고 주님의 성찬이 갖는 그 의미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먹으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리하는 그 길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늘 양식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먹으시고 소망으로 그를 마시기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으로 나눠주시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실행하시는,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해서 배신자 같고 가룟 유다 같고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고 나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처럼 저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성찬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찬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어 같은 교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